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아까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믿음도 깊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믿음도 깊어가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늦더위가 기승이어서 언제 가을이 올까 했는데 또 가을이 오니까 금방 또 와서 저녁에는 이제 창문 열고 못 자겠더라고요. 이불도 꼭 이렇게 덮고 자게 되는데 무언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은 오겠나 싶은데 반드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도 오겠나 싶지만 반드시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에서 이미 보신 것처럼 쉐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 쉐마를 관련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물으셨어요. 듣다라는 의미의 이 쉐마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hear라고 이렇게 번역해 둔 것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걸 잘 들어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hear보다 listen이라는 단어를 쓸 법한데 왜 hear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 그 성도님의 궁금증이었어요. 아마 설교를 꽤 꼼꼼히 들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겁니다. 설교를 꼼꼼하게 들으시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나름대로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에게 질문하신 그 성도님의 지적은 꽤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말 듣다에는 그 듣는 것이 얼마만큼 집중해서 듣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 듣다예요. 그런데 한자나 영어는 그 차이를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hear 그리고 listen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영어를 이야기하니까 불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요, 여가 미국에 있겨요, 안도에 있겨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영어에 듣다는 hear가 있고 listen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hear도 듣다 그리고 listen도 듣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하자면 hear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귀에 들리는 거 그걸 hear라고 합니다. 그리고 listen이라고 하면 일부러 들으려고 조금 애를 쓰는 거 그걸 우리가 listen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더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자면 hear는 들리는 대로 듣기, listen은 적극적으로 듣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요 집에서 본의 아니게 리스닝보다 히어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으면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지 같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고 또 챙겨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이걸 꼭 이렇게 탁탁탁 챙겨서 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듣습니다. 와이프 말에 따르면 제가 고개도 끄덕거리고 대답도 하고 알았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만 지나고 나면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마치 절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제가 늘 그렇게 다시 묻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이거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 아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재차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듣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분명히 듣긴 듣는데 이렇게 귀담아서 듣지 않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성도님의 궁금증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할 텐데 왜 성경에는 hear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구절을 번역한 56권의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56권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이 넘는 38권이 실제로 이 본문을 hear라고 번역을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점점 더 그 성도님의 궁금증에 제가 동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귀한 것이니까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듣기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니까 hear보다는 listen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런 궁금증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쉐마는요, hear나 listen 어느 것으로 번역해도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인 듣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 듣다라는 뜻을 가진 쉐마라는 단어의 원형은요,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듣다 외에도 지키다, 순종하다, 보존하다, 주의하다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실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성경을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에는요, 순종이라는 뜻의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에는 분명히 순종이라고 번역된 말씀을 보는데 히브리어 자체에는 순종이라는 뜻의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의외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듣는 것은 곧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경에 순종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이 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외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뜻을 표현할 때는 쉐마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말씀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서 순종이라고 번역된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요, 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듣는 것은 행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들으면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듣는 것은 곧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무언가를 더 잘 알거나 권위 있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을 전하고 싶을 때는 쉐마라는 단 한마디만 하면 그 뜻이, 그 의지가 표명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에스겔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듣지 못한 것, 귀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들으면 순종해야 되니까. 듣는 건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류시화 씨가 쓴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인상적인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우기 어렵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잠든 사람은요, 가볍게 툭 쳐도 일어납니다. 근데 잠든 척하는 사람은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희 때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꼭 깨워서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기분 좋게 가는데 2주차부터는 힘드니까 가기 싫어서 분명히 깼는데, 부모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옷도 입고 부시럭부시럭한 소리에 깨가지고 분명히 깼는데 끝까지 못 일어난 척하고 제가 이렇게 막 자는 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끝까지 지지 않고 끝까지 저를 데리고 결국에는 교회로 데리고 다니고 하셨는데,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우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들었지만 듣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들으면 행해야 되니까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가 들어오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적극적인 듣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들음, 쉐마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또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으로서 진정으로 쉐마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결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쉐마는 어떻게 번역되든, hear라고 번역되든 listen이라고 번역되든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인 듣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적극적인 듣기로서 이 쉐마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쉐마라고 할 때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쉐마라고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에게 쉐마해라. 쉐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쉐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쉐마의 목적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들아 들어라.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이 신명기 6장, 쉐마가 기록된 신명기 6장 앞인 5장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었던 십계명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계명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끝나고 이어지는 신명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는, 이게 뭐겠습니까? 십계명은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귐의 관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 나를 장구하게, 내가 나와 함께할 그 시간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쉐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고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뭐 이런 걸 우리 하라고 합니까? 억지로 시킨 어떤 그런 명령, 강압적으로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그것이 바로 쉐마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는 쉐마, 즉 적극적인 듣기,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형식적인 듣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위험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데 너는 조심하여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 신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과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고, 다른 신들을 따르기도 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인 듣기가 계속되면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형식만 남은 채 세월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쉐마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오래, 그런 형식적인 듣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후일에, 곧 세월이 많이 흘러서 또 다른 세대가 생겨났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 세대에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왜 쉐마해야 되나요? 쉐마를 엄청 강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나자마자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것이 쉐마인데,
그 쉐마를 하면서 이 자녀 세대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왜 쉐마를 해야 됩니까? 쉐마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죠, 말씀이 담겨 있는 손에 잡고 머리 이마에 붙이는 테필린,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는 메주자,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떠올린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는 하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지, 왜 내가 쉐마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쉐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왜 쉐마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쉐마를 실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쉐마하면 우리는 후일에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교회 학교들이 약화되고 있는 데에는 심각한 인구 감소나 시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왜 쉐마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쉐마하는 것을 어른들이 망치기도 해요. 야, 시험기간에 뭐 교회 가고 있어? 학원 가. 야, 임원회 활동, 학생회 활동은 좀 대충 하고 공부해. 네가 지금 그럴 때야? 아이들의 쉐마를 어른들이 망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쉐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풍토를 쉐마하라고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자녀 손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으려면 악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듣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듣기, 쉐마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쉐마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쉐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쉐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왜 쉐마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자녀 손들에게 대답하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 출애굽, 역사적인 사건, 그 출애굽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고요? 들으셨고. 이때 쓴 단어가 뭡니까? 쉐마예요, 쉐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쉐마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쉐마, 적극적으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쉐마하시고, 어떻게 쉐마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쉐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쉐마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을 쉐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들으소서라고 시작하는 구절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7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또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하죠. 다니엘 9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들이 또 다니엘이 들으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성경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쉐마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쉐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음과도 같은 소리에 쉐마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쉐마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거룩한 사귐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쉐마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 2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서 듣는이라는 말도 쉐마예요. 쉐마하는 귀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귀요, 우리가 심지어 청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귀는 쉐마하는 귀입니다. 우리가 청각에 장애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쉐마하는 귀를 우리에게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쉐마하지 않는 귀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쉐마하지 못하는 귀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우리의 삶을 쉐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거룩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 같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쉐마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 눈물 지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두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외면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기다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쉐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응답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